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녀의
교동문 9번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힘들고 분주한 일생의 삶 속에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배를 위해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기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불의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75년 전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셔서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온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소외와 불공정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오니 분단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적대적인 대결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와 일터가 망가져 고통하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피해를 입어 신음하는 수재민들에게 이겨낼 힘과 희망으로 함께하시며 복구를 위해 한 마음으로 땀 흘려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되므로 서로 만나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비접촉의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온라인 만남 등의 문화가 새로운 시대적 사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 교회도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잘 대응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만남과 접촉이 줄어들면서 외로워 갈 곳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관들과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일꾼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충실히 따름으로 신앙의 부흥, 영성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며 앞날에 대한 불안과 절망으로 애태우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양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된 목자로 귀히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건석들을 위로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성가대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섰다 안 섰다 섰다 안 섰다. 저도 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혹시나도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염려했지만, 그래도 정규 예배만큼은 기존대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힘든 가운데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또 품으시고, 또 선한 길로 또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생긴 감이 있었습니다. 이 감은 마음은 참 착했지만 좀 얼굴이 좀 피부가 거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고구마가 놀려댑니다. 감자라고 놀렸습니다. 감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착하지만 굉장히 좀 못생겨서
감자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감은 그 고구마가 항상 볼 때마다 놀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자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감을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감씨, 당신은 지금 아주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감자라고 하면 당신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그래서 감은 굉장히 낙심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친구들 간에 소문이 났어요. 그 친구인 고구마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도 놀려대서 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감을 감자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감을 놀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감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감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냐? 감이 안 오십니까?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은 영원히 자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었고, 하늘 위 땅으로 나뉘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 말의 권세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생물들의 이름을 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새 이름을 짓게 하시고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말을 통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부르는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말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과 언어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이 바벨탑의 기세가 하늘 높이, 하늘까지 닿을 기세로 올라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고 그들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가던 인간의 수고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할 수 있는 이 축복, 또 말대로 되어지는 이 권세를 아주 귀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그것을 잘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말 또한, 이 권세 있는 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잘 사용되는 그런 복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사공이 그 거대한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죽이는 곳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곳에 사용되는 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그 말의 축복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그 미움을 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이제 바란 광야로 피해서 숨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병사들은 오랜 도피 여정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또 배고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에 알고 있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양떼가 3,000마리요,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그 지역에 굉장히 유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에 나발의 일꾼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돌봐 주었던 바로 그러한 좋은 관계가 다윗과 나발의 관계였어요. 그들을 괴롭히거나 양떼를 훔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었던, 선의를 베풀었던 좋은 과거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요청하지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죠. 다윗이 보낸 부하에게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섬기던 주인을 버리고 종들이 뛰쳐나가는 세상에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간에게는 내가 빵이나 물이나 고기 줄 수 없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주인을 도망쳐 나온, 주인을 버리고 나온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려고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그 종이 있는지, 지금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죠. 다윗의 아픈 것을 더 찌르는
그 비수와도 같은 그 말을 나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쫓기는 다윗에게 그런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주 격노하고 내가 그에게 악을 베풀지 않고 선으로 그를 대했건만 모두가 다 헛일이다. 그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구나.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격노하고 이 나발의 생명과 재산을 취하려고 병사를 모으게 됩니다. 이때에 이 위기적 상황을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듣게 되죠. 그래서 서둘러서 다윗과 군사들에게 줄 충분한 음식을 이제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기에게 오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합니다. 장군님,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이름처럼 아주 어리석고 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장군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군의 집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사시는 날 동안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장군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보자기에 꽁꽁 싸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을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버릴 것입니다. 장군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부신이신데 큰 일을 하실 분이 공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몸소 원수를 갚는다면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가져왔던 정성스러운 그 식량을 그 다윗의 군대에게 전해주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나발의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의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이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남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로운 그의 슬기로운 그 말이 이 생명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아무 일 없을 테니 평안히 돌아가시오. 여러분, 이 나발의 무리한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기가 되었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는 온 집안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된 것입니다. 무리한 말 한마디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지만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화합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화합을 이루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된 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써 매를 버는 사람들이 있어. 지혜 없는 자의 그 말은 등을 위한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죠. 자,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는 그냥 말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내놓는 말이었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고 보니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를 때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이를 장성하여 성숙하여서는 깨닫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오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생명을 살리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말, 죽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함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주님의 그 선포되는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로 이루셨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은 생명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에게 준 입술의 권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아름다운 덕, 생명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보다는 살리는 말, 바른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 물론 여러분, 옳은 말도 있어야 되고 바른 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덕을 세우고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할 말 한 거야. 할 말 하니까 한 거야. 나 틀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바른 말보다는 살릴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옳은 말로 바른 말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면 내 속은 시원한데 좀 지나고 나면 전혀 안 바뀐 사람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바르게 안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덕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워서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가 은혜 받고 그 듣는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서 참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하면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람이 일평생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라 모아보면 대략 한 13년간 말하는데 소비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말들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참 복되고 생명을 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을 할 때 그 말은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한마디가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우리의 평상시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 안에 들어있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인격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선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과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른들 이렇게 뵈면은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날아갈 때까지 정말 내 입술이 복된 입술, 주님 찬양하다, 주님께 영광 돌리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그래,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읊조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치매가 오기도 하는데 치매도 참 예쁜 치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치매를 우리가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6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5세부터 치매는 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아서 뭐 우리가 뭐 나쁜 짓을 많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이제 육체가 이제 쇠해 가면 오는 증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입술의 언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언어,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나간 다음에 입을 때리잖아요. 입이 여러분, 내 쌓은 것을 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그 좋은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누가 주야로 읊조리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면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내 자신의 삶에 유익한가. 오늘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열매를 먹을까요?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되지만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을 떠난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말로 생명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로 생명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그가 살고 또 내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언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동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만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12일을 드리오니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기업이 하늘에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신 주님, 범사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국 유학 감사드립니다. 거처를 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의 은혜가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갈 미래 주역들을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 함께 읽겠습니다.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고요. 우리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동원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협조하고 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기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임 신방을 하기로 이렇게 예고는 했지만 지금 신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신방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상황이 좀 이게 허락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임 신방은 이제 좀 상황을 보겠지만 요청하는 가정들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생업 일터에 계신 분들도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명절도 지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잘 지혜롭게 신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주일 말씀 묵상 수요 말씀 나눔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통해서 더 말씀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버스 안에서도 소파 위에서도 참 좋긴 한데 참 편한데 너무 편하니까 이것도 참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휴가 기간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핸드폰으로 수요 예배 우리 예배 실시간으로 소파에 앉아서 봤거든요. 참 좋긴 한데 참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잘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셔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단절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 지난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만 하시면은 아침 9시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이 다 갑니다. 한 7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좋은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자 1층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 출입 명부 안내입니다. 핸드폰 어플로 교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1층 로비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실 때마다 자꾸 이제 볼펜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셔서 좀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층에서 안내 받으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림입니다. 각 신도예배를 원래는 지금 소모임이 지금 2주간 사회격리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교회 내에서 모든 소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각 신도에는 잘 알아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구 구역 주보함이 변경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변경된 교구 구역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주보함에 여러분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자에서 모집을 광고 나갑니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 장춘자 권사님 성경통도 하셨습니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함께 우리 다 일독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하셔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결단에 나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